기쁨을 누리는 우리 춤추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과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의 죄 모두 다 사심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그 모습과 그리고 그 정성을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려 하십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전도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그걸 듣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메간 선생님이에요. 아유, 가려워요. 제시, 어머나 제시에게 피부병이 생겼구나. 네, 엄청 가렵고 긁으면 빨갛게 돼요. 이런, 정말 많이 아프겠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겼어. 종긴 말이야, 아주 심한 피부병이란다. 우와! 그런데 재앙이 뭐예요? 재앙은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신 벌이야.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거든. 제 피부병도 재앙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니야 제시. 하나님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였어. 제일 강한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신 거야. 함께 들어볼까?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형 아론이 돕게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파라오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시오. 안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개구리 떼를 보내셨어요. 사방에서 개구리가 날뛰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시오. 안 된다. 안 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를 보내셨어요. 사람들과 동물들은 너무나 가려워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시오. 안 돼. 네 번째로 하나님은 파리떼를 보내셨어요. 온통 더러운 파리떼로 들끓었어요. 그래, 가거라. 가. 하지만 파라오는 마음이 바뀌어 안 된다고 했어요. 다섯째로 하나님은 소나 말, 나귀 같은 가축들이 병이 들어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시오. 안 돼. 여섯째로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래도 파라오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어요. 가거라. 그러나 우박이 멈췄는데도 파라오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돼.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 모든 식물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파라오는 가라고 했지만 메뚜기 떼가 떠나자 다시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둠으로 이집트를 덮으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 안 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에 재앙을 한 가지 더 내린 후에야 너희를 내보내 줄 것이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경고했어요. 밤중에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파라오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시기로 한 표시였어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의 첫째 아들들은 모두 죽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파라오가 모세를 불렀어요. 이집트에서 나가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빨리 떠났어요. 하나님은 홍해로 이끄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파라오가 마음을 바꾸어 뒤쫓아올 것이라는 것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곧 파라오는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했어요.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우리 다시 한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오늘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완악하게 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했어요. 바로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어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오라고 말을 했더니 바로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그가 누구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기적을 보여도 바로는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기적에 마음이 더 완악해질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을 터이니 내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기적을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10가지 기적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되는 거였어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해서 물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바로의 마술사들에게도 해보라고 했더니 똑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모세가 한 그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개구리가 온 지면에 온 땅에 나타나서 개굴개굴개굴 울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불러다가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개구리가 온 지면에서 사라졌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 바로가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모세에게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 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이가 되어서 사람들의 몸이 막 간질간질하고 막 그러니까 또 바로가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 나가라 라고 말을 했지만 이가 사라지자 또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때의 재앙입니다. 파리가 몰려와서 살 수가 없게 되니까 또 애굽 왕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또 파리 때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이었어요. 가축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지 않았지만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다 죽었어요. 바로는 그러나 마음이 또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종기예요. 악성종기가 애굽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괴로워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 거였어요.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가축들을 다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집에서 지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밖에다 그대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우박이 떨어지자 밖에 놔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밖에다 가축을 둔 모든 사람들, 모든 식물들이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우박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그 우박에도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온 사면에 덮였어요. 메뚜기가 와서 모든 식물들, 우박으로 인해서 모든 식물들이 다 죽었는데 그나마 살아있던 식물들도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으니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잘못했으니 너희들은 나가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메뚜기가 사라지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나갈 수 없다 라면서 또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 어둠이 쫙 깔렸어요. 어둠이 쫙 깔려서 애굽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다가 그러면 너희 어린애들 해서 다 나가라. 그러나 가축은 가지고 가지 마라. 데리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짐승들은 여기다 놓고 가라.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면 바로 왕이라도 우리에게 짐승들을 주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할 터인데 우리가 어찌 짐승들을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짐승들까지도 우리가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두 번 다시 내 얼굴을 볼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한 바로왕 앞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볼 일이 없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눈에다 바른 사람들의 집에는 내가 그냥 넘어가겠지만 어린 양의 피를 눈에 바르지 않으면 그 피가 없으면 내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자녀이건 동물이건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에다 발라 넣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재앙이 장자의 죽음을 구원받은 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신 날,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미쳤습니다. 애굽 사람들한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통곡한 게 역사적으로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모든 처음 난 것, 첫째 아들,
당장 첫째 아들이나 첫째 가축이나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내한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바로보다 바로에게 너를 심각치 할 거고,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 싫어하겠지만 결국에는 내쫓아낼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왕은 자신을 잃은 슬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쫓다시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그동안 노예 생활했을 때 그 모든 품삯 대신 재물들을 받아가지고 애굽을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가 교만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하나님이 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 하나님께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모세에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면은 모세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지면 완악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상황이 끝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은 왜 드는 걸까요? 완악한 마음은 우리 마음이 아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가 고집스럽게 행동할 때 완악한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애굽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너무 아까웠어요. 저 사람들이 나가면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공짜로 저임금에 일을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가면 안 되지 하는 아까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 재앙이 괜찮게 변하자, 환경이 괜찮게 변하자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아! 괜찮겠구나. 또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모세에게 가서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모든 환경들이 원래대로 바뀌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면 되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과 고집스러운 마음, 아쉬워하는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바로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9가지 재앙이 내렸음에도 바로는 멍청하지 않은데 교만했고 고집스러웠고 아쉬워했고 아까워했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멍청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멍청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왕에게만 있습니까? 9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 때마다 바로왕은 교만해졌고 고집부렸고 아쉬워했고 아까워했습니다.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욕심을 부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어떨 때는 혼낼 때도 있습니다. 혼내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알았어, 안 할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상황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부릴 때 아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이 들고 또 고집을 부리게 되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기훈아 너희가 잘못된 행동이니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기회,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을 우리가 더 소중히 생각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지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잘못했던 많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 후에 우리가 바로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왕이 9가지 재앙에서 하나님께 9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장자를 잃어버리는 아픔은 겪지 않았어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잃었을 때 우리의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를 가지고 간 것처럼 애굽 사람들의 첫 아들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실지도 모르니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가지 재앙에 바로왕이 순종을 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면 장자의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도 됐겠지만 그러지 못한 채 하나님 완악한 마음, 고집을 부리며 교만했고 아쉬워했고 아까워했던 그런 마음들로 인하여 그런 마음들을 버리지 못하여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결국 장자의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 중요한 것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 깨닫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작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십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앵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로나로 상황으로 인하여 언제까지 비대면 예배가 드려질지
모르는 가운데 그래도 늘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 성전에서 다시 만나서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그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꼭 만나도록 할게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으신 예물에 축복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을 가슴에 안고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정성,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살아가는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살아가는 동안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성령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들 살아감에 있어 어려움 없도록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